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오늘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들,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철없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어른이 될까?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반백살을 넘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 참 빠르다,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말씀할 때 40대는 속도가 30km와 40km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50대, 60대는 50km, 60km 좀 더 빠르죠. 70대는 70km, 80대는 80km, 90은 90km, 100은 100세는 아직 없으시죠? 저희 교도 아직 90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의 말이 그래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어느새 밤이 되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의 주름을 보면서, 또는 이 훌쩍 자라버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잘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지나고 삶을 살았지만 남아있는 시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해요. 축복입니다. 앞에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살아갈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성도님들에게 매일 아침 은행 계좌에 무료로 86,400원을 넣어주는 통장 하나를 선물로 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6,400원 매일같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때의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요? 86,400원 액수가 너무 작은데 한 100만 원 주지. 86,400원을 꼭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료로 넣어줍니다. 매우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통장을 주면서 두 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통장에 넣어준 돈을 당일날 밤 12시까지 다 쓰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없어집니다. 남은 잔액 이월되지 않고 전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썼더라도 남겨진 잔액이 내일로 넘어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 측에서는 언제든지 예고도 없이 오늘로 계좌 마감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얘기해 주면서 통장을 선물합니다. 이럴 때 이런 통장을 선물로 받은 사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몇백 원, 아니 몇십 원이라도 아깝지 않게
가장 중요한 곳, 그리고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일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모두 다 돈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86,400초를 시간의 통장 안으로 선물로 매일같이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쓴 86,400초는 내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을 흘려보낸 1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가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장 안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을 가진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인데,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에게 땅만 충분히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같이 살던 바시르족의 추장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장이 이 농부 바흠에게 1,000루블, 이 1,000루블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하면 당시의 화폐 가치를 따져서 생각해 볼 때 평범한 농부가 10년 동안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이 1,000루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장이 이 1,000루블만 내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은 모두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만일 돌아오지 못하면 돈은 되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취소, 무효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함은 그 말을 듣고 1,000루블을 기꺼이 내요. 그리고 추장에게 주고 신이 나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이 보입니다. 더 광활한 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더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바흠은 미친 듯이 출발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아주 극적으로 이 출발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흠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시신을 묻기 위해 파괴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6피트, 약 182cm의 구덩이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영원한 시간과 생명을 갉아먹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과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진리를 다 종합해 볼 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그런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중요한 말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9절로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빛과 비스무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드러나는 자들,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같이 똑같은 그것과 견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즉 이제 결론적으로 빛의 자녀인 너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하는 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제1문과 그 답을 말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 구약에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살라라고 하는 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행하는 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주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세계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체질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 주님이 될 때 방법론적으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처럼 이제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삶을 살라라고 바울 사도가 덧붙여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 아크리보스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크리보스는 자세히 오차 없이 정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지뢰밭을 걸어가는 군인들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말이 이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군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방한 데가 다 지뢰밭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지나갔다가는 금방 지뢰를 밟아 터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를 밟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아크리보스 신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자세히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다. 블레페테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 블레페테라고 해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여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잘 분별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주의하여 봐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 면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세히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잘 분별해서 우리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가 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하여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처럼 행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빛의 자는 어떻게 사는가? 세월을 아끼며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유를 얘기하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 순간순간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인간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 속에 자세히 주의하여 삶을 살면서 너희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잘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8절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는 것,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만 취하지 않으면 돼. 다른 건 다 해도 돼. 이렇게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곤란한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방탕한 것, 술 마시는 것과 같은 방탕한 것들은 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쇼츠, 그리고 릴스, 틱톡, 우리의 시간을 금방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위로 올릴 때 걸리는 이 시간이 0.23초도 안 되는 것이죠. 0.23초 동안 계속해서 많은 어떤 그 장면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순간에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알고리즘, 이 시간 이끄는 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 세월을 도둑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출근해서 오전에는 꼭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필독서가 있어요.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후에 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항상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져 버리고요. 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17절에 와서 바울 사도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단지 IQ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행에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고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 말씀 분주하게 사는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바대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삶이 선명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목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변에 겉도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목적이 정해져 보세요. 그 일을 놓고 달려나가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목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거대한 이 바벨론이 짜놓은 이 시간표대로 자신의 테이블, 이 시간표를 내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점심에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고 저녁에는 제국의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영적인 시간표를 작성해 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8 to 9. 왜 도시에 우리의 삶을 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하잖아요. 저녁 9시에 퇴근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떠들어 봐야 되는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내 삶의 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직면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인가?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랍니까? 화답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나중에 끝날 때 우리 모두가 다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정말 찬송이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랍니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예요, 범사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무슨 일을 해주시면 감사. 이거 해주시면 감사, 저거 해주시면 감사. 이거 안 해주시면 노감사.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yes.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no. 아니어도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기도한 자만이 이 no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들만 알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여기 이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을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하면 참 좋았을 텐데. 순종은 좀 더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복종은요. 의지를 꺾고 억지로라도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꺾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 때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세상이 정해놓고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휩쓸리고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만의 영적인 시간표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면서 경건의 삶을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말기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는 지혜 있는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일평생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